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왜 이런 대화법을 이 텔레비전에서 알려주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다시요. 왜 이런 대화법을 텔레비전에서 굳이 알려주어야만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다 알고 있지 않아요? 네. 왜냐면은요, 대부분의 남녀가 이러한 대화의 스킬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부부가, 그리고 많은 남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대화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대화를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고 서운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부딪히고 서운하고 끝이면 되는데, 이게 부부관계까지 연결이 되면서 부부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연인관계가 별것 아닌데 이런 대화법 때문에 깨어지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매체에서 이것들을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발 알아라. 이 정도만 대화해도 너네들 헤어지지 않고 너네들 잘 살 수 있어. 서로에게 만족을 시켜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대화는요 참 중요합니다. 대화를 잘해서 티키타카를 잘해서 티키타카를요 잘 하면은요 관계가 잘 이어집니다. 제 아내도 제가 물어봅니다. 제 아내한테, 여보 왜 나랑 결혼을 했어? 그래도 많은 남자들 중에서 말이 제일 잘 통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대화를 잘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관계가 잘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말이 잘 통하는 남자, 말이 잘 통하는 여자하고 사귀고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면 말이 참 안 통하는 남자, 잘생겼지만 말이 잘 안 통하는 남자, 예쁘지만 말이 잘 안 통하는 여자, 이런 사람들과 사귀고 싶고 결혼하고 싶어요? 예? 그래도 포기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해도 저는 이쁘면 됩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렇죠? 없죠. 예. 말이 잘 통하는 사람하고 살 때, 말이 잘 통해야 행복한 거예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하고 살 때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화는요 관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한다? 대화법을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대화법을 자기 스스로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성의 대화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제발 남성들의 대화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도 대화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한 부분들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요 잘 듣는다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티키타카를 잘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잘 준비해야 하는데 두 가지 부분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 같아요. 준비 과정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고 다음 시간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나눌 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음성에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질문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의 대부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음성에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와서 병원에 갔다고 나서 씩씩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분이 위염 때문에 위가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서 내시경을 받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위가 아프니까 당분간 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맵고 짠 음식을 먹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지인이 술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계속 술을 마신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술 마시면 안주를 먹어야죠. 안주, 맵고 짠 음식을 계속해서 들이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위가 더 망가지게 되는 거죠. 위가 더 아파서 의사 선생님한테 간 겁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갸우뚱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처방해 준 약을 먹고 그리고 몸 관리를 잘 했다면 분명히 위가 좋아졌어야 하는데, 나았어야 하는데 더 심각하게 해서 온 거죠.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술 마셨어요? 제가 술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술을 도대체 얼마나 마셨어요? 일주일에 5번 이상은 마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의사가 나가라 그랬대요. 나가세요, 오지 마세요 이랬대요. 아니 도대체 제가 분명히 처음에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당신 술 마시지 말라고요. 근데 술을 이렇게 마셔놓고 그리고 맵고 짠 음식을 그렇게 먹어놓고 와가지고서는 고쳐주세요 하면 제가 어떻게 고치냐는 거예요. 나가세요, 저 못 고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 화날만 하죠 여러분. 이분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형통하게 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형통하게 살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친밀하게 지내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나아가고 성경에는요, 무엇이 죄인지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시험에 빠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우울해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우울에서,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는지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짜릿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것, 이거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하나님 음성대로 살려면 이것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 계속 고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울함에서, 분노에서, 그리고 쾌락과 짝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였죠. 그 가르침을 듣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우와, 저 말씀 정말 대단하다. 저 말씀을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놀라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 가운데에는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종교성,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기득권 포기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그 음성,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분을 대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것일 때에 말씀하세요. 잘못된 동기, 즉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시도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듣는 음성은요, 왜곡된 음성이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 들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요, 사탄이 그 가운데 훅 하고 심어주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 그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이 동기와 목적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함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을 위한 것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듣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자주 듣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남들보다 풍성하게 듣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음성 듣기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은요, 이 기본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자주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에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깨끗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무엇이냐면 깨끗하지 못한 마음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어디에다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있거나 혹은 너무 많은 음성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마음 가운데에 악한 생각을 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여러분, 아빠인 제가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흙탕에서 막 이렇게 재밌어, 이러는 거예요. 제 한결이가요,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어디 나가면은요, 나가서 이 물웅덩이가 됐든 뭐 진흙이 됐든 모래가 됐든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물을 손바닥으로 쳐봐야 되고요. 모래를 잡아가지고 막 흩어 뿌려야 돼요.
심지어 아빠가 있으면 그 모래 막 들고 쫓아와요. 아빠한테 막 던지고 막. 얘가 놀고 나면 손이 어떠냐면 막 흙에 막 흙탕물에 몸에 막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는요, 진흙탕에서 열심히 장난치면서 놀다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양손에는 흙탕물에 다 젖은 장난감이 이렇게 쥐어져 있어요. 이 아이에게 제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제가 주는 선물을 지금 당장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당장 이 잘 포장된 이 선물을 이 아이에게 주려고 하면 이 아이는 그 선물을 텁썩 받아들면 이 선물이 오염되게 마련인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는 제가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먼저 몸을 씻어야 돼요. 샤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이 아이가 양손에 가득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내려놓아야 이 아이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뭐다? 뭐예요? 씻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려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될 때에 이 아이는 아빠가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바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들을 수 없어요. 말씀하셔도 죄악이 그 음성을 오염시키기 마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로막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씻는 것이다. 우리의 죄악을 씻는 것이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회개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하니까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뭐지 전문 용어 이러는데, 회개인 거죠. 우리가 회개가 먼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청년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 회개를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회개하려고 하면 막 뭔가 안 하고 싶고, 고통스러우니까 안 하고 싶고 막 밀어놓고 싶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너무 값싼 은혜를 대하듯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시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지만은요, 회개를 우리가 너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역스럽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막 안 하고 싶은 이러한 태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자아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악이 깨뜨려지는 것, 여러분들의 삶이 깨뜨려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자아가 이걸 너무나도 꽉 붙들고 있어서 내가 깨지기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그러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대해야 할까?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아빠가 오셨을 때에 아빠가 주는 그 선물을 그러니까 받고 아빠하고 포옹하고 아빠하고 뽀뽀하고, 그렇죠? 아빠하고 손잡고 놀고 이러기 위해서 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회개라는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과정이 그러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가 되어질 때에,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뭐예요? 내려놓는 것, 장난감을 내려놓는 것이. 아이들을 보면은요, 장난감을 막 열심히 갖고 놀고 있어요. 그렇죠? 양손에 막 장난감, 막 핸드폰도 좋아, 마이크도 좋아, 막 이렇게 갖고 놀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장난감을 갖다가 주면은요, 그거 보고 우와 막 이래요. 그거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막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놓을까 말까? 주세요. 주세요. 막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주면은요, 어떤 아이는요, 이걸 두 개를 쥔 상태에서 막 장난감을 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주는 장난감을 막 재밌게 갖고 놀아야 하는데, 새 장난감이잖아요. 더 좋은 거잖아요. 잘 갖고 놀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걸 진짜로 열어보지 못하고 되게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되는 거죠. 온전히 내려놔야 돼. 그리고 그것이 아빠가 주는 그 장난감이 더 좋은 것이라면, 더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내려놓고 그걸 갖고 놀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러 나아갈 때 있어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꽂혀져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될 수 있어요. 슬픈 거예요. 우울한 거죠. 그런 감정들. 너무 재미있어서 막 들떠있는 그런 감정들. 화가 나 있어서 씩씩거리고 있던 그런 마음들, 그리고 서운한 이러한 감정들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너무 골똘히 집중해 있는 것, 이러한 부분들도 내려놓아져야 하는 부분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 나오고 기도하러 왔는데 자꾸 직장에 있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그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꼭 쥐고 있는 여러분들의 장난감들을 내려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의지들을 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손을 어떻게 한다? 씻고, 손을 쥔다 편다? 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아갈 때에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깨끗이 씻은 몸, 아무것도 없는 펼쳐진 손으로 아빠에게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저는 마트 직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 주죠,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에 갔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자꾸 좋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아빠, 라면 냄새가 나. 뭐라고? 가자. 그래서 저희 손을 끌고서는 가는 겁니다. 보니까 이 시식 코너가 있는 거예요. 이 마트 직원이 시식 코너에서 막 냄새를 막 풍기라고 막 일부러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오니까 너 이거 한번 먹어볼래? 네,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매울 텐데요. 이거 비빔면인데 애한테 안 매웠겠어요? 에이, 애들 다 잘 먹더라고요. 먹을 수 있어요. 저게 뭐 물에다가 타서 먹어도 돼요. 그걸 왜 물에다가 타 먹여야지? 막 이러한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안 돼. 그래. 아빠 한 번만 먹어볼게. 야, 안 돼. 너 밥 먹어야 돼. 한 번만 딱딱딱딱 한 번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먹어보자. 얘가 조그만 컵에다 주잖아요. 한번 딱 먹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매운데 하면서 꿀꺽 떠먹는 거예요. 아빠 또 한 번 먹고 싶어. 2컵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빠 조금 매운데 하더니 제 손을 끌고선 어디로 가느냐? 요구르트를 판매하는 데를 갑니다. 아빠 나 저거 먹고 싶어. 왜? 매우니까 요구르트를 먹어야지. 요구르트를 먹고 옵니다. 저쪽에서 또 냄새가 막 이렇게 풍기는데 햄을 굽고 있는 겁니다. 햄을 찍어서 먹고, 저기서 또 만두를 굽고 앉아 있네요. 또 만두를 먹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이 먹었던 것들 다 자극적이죠. 얘네들이 먹었던 것들 건강한 음식입니까? 제가 건강한 음식을 먹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집에 가려고 가다가 안 되게 있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이려고 앉혔어요. 또 먹이려고 합니다. 얘네들이 먹을까요? 배불러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 눈은 어디에 가 있냐?
그 매장 옆에 있는 게임기에 가 있습니다. 아빠, 나 저기 가서 게임할래. 너 밥 먹어야 돼. 건강한 음식 먹어야 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아빠, 나 100원만, 나 저거 하게 해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이렇게 방해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마트 직원이 사탄이라는 거 아닙니다. 비유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그럴듯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현혹시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정면으로 막아서요. 정말 우와 할 정도로 그게 하나님 음성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탄이 심어주는 것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요, 믿음을 가로채가고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No!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명확하게 No! 안 돼! 싫어! 거부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 직원은요, 우리가 명확하게 안 됩니다, 안 먹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먹어봐, 드셔보세요라고 졸졸졸 따라다녀요. 그게 마케팅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노라고 하지 않고 주의를 기웃거리면 자꾸 하나씩 건네주게 되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하는 속임수를요, 거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명확하게 no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탄의 음성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선포해야 되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유혹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모든 사탄의 음성은 떠나갈지어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자꾸 세상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나는 너의 음성을 듣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떠나가라 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자꾸 들으면서 왜 자꾸 너는 나한테 얘기하는 거니? 그런데 그럴듯하기도 한데 너 자꾸 나한테 한번 드러나 볼까? 자꾸 이게 반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단호하게 대적해야 돼요. No! 안 돼! 끊어져! 나에게 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꾸짖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NIV에서는 be still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잠깐 손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잠깐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깐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기도하러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하려고 하죠. 하나님 뭐 해주세요, 저에게 해주세요. 막 계속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틈을 주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주여 하고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됐다, 가자. 주님께서 잠깐 나 아직 할 말이 남았는데 주님 저는 할 말 다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대화예요? 이게 대화입니까? 대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말씀드리기도 하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말씀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는 주님께만 계속 쏟아붓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람으로 인해서 분주하고 바쁘고 시끄럽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과 환경들로부터 좀 벗어나 있는 시간, 벗어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확보를 해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시를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에서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시간적인 개념과 그리고 장소적인 개념을 말씀을 하세요. 시간적인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아주 이른 새벽에. 왜 이른 새벽이었을까요? 왜 이른 새벽이었을까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셨다라는 거, 없는 시간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시간이 있습니까? 이러한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를 하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충분히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과 장소를 습관적으로 찾으셨고 습관적으로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내 말만 하고 듣지 않는 사람, 그러지 맙시다. 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라고,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그러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연습입니다. 연습. 저희 첫째 시온이가요, 요즘 킥보드를 너무 잘 타서요, 자전거를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이 아이가 킥보드를 탈 때가 생각이 나서 영상을 뒤져봤어요. 이렇게 타더라고요. 봅시다. 처음 탈 때 방향이 안 되니까 들여다 놓고 가다가 창고에 부딪혔습니다. 스톱할 수 없었어. 근데 이 아이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타냐면은 몇 주 만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다음 영상. 네, 방향 조정도 할 줄 알고요. 다리를 들고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는데 서까지. 네. 이랬다는 거죠. 지금은요, 킥보드 타라고 하면 어떻게 타는지 아세요? 예! 이러고 네, 탄답니다. 연습을 하고 나니까 아주 능숙하게 타더라고요. 여러분, 시온이가요, 이 킥보드를 능숙하게 탈 때까지 막 넘어지고 장난 아니었어요. 넘어져가지고 까지고요. 이 옆으로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킥보드는 앞으로도 이렇게 넘어지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넘어지고. 그런데 이 아이가 킥보드를 이렇게 잘 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넘어져도 잘 일어나서 다시 연습했어요.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연습하고, 넘어져도 까졌어,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또 연습하고. 요즘에 자전거를 연습을 하는데 어제도 제가 잠깐 데리고 갔다 왔거든요. 2번 넘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 무거운 자전거도 너가 일으켜 세워봐. 왜 넘어졌어? 아빠 내가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넘어졌어. 그래, 다음에는 정신 안 팔아야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연습하는 과정 가운데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때로는 하나님 음성 듣기에서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나도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어떤 태도를 가지면 안 되냐면 내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건 100%야. 난 실수하지 않아.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야. 다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하는 이 태도는 내려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봅시다. 자전거 타는 프로 선수들의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선수들이 가만히 보면 프로답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로답지 못합니다. 프로 정도가 되면, 그렇죠? 프로 정도가 되면 하루에 몇 시간씩 자전거를 타는 사람, 연습을 하는 사람이라면 프로들이잖아요. 넘어지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헬멧을 쓰고 있는 게 저는 프로답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프로들 다 쓰고 네, 알겠어요. 그런데 헬멧을 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프로들은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탈까요? 무슨 생각으로? 나도 자전거에서 넘어질 수 있어. 자전거 타다가 넘어질 수 있어. 그래서 머리는 보호해야 돼. 이 프로들이 나는 자전거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아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헬멧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프로들도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 어떤 그 영적인 거장을 제가 만났어요. 그분한테 이제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가 왜 이렇게 힘들죠? 어렵죠? 목사님도 그러세요라고 제가 여쭈어봤거든요. 그럼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70대가 다 되셔서 거의 일생 동안 하나님 음성 듣기를 훈련해 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 하나님 음성 듣기 여전히 어렵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 듣기 연습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음성 듣기도 내가 한 번 잘못 들었다고 해서 그러한 실패의 과정이 있다고 해서 내려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이다? 나도 하나님 음성 듣기에 실패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다면 거기에서 막 힘들어가지고서는 엎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넘어질 때 잘 넘어지고 일어날 때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그것이 이러한 방법이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8절 말씀만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 훈련이라는 과정은 때로는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상처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훈련은 계속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음성에도 순종하려는 마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바른 동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야 된다고 했는데 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그렇죠. 회개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내려놓는 것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 전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사탄의 음성에 대해서 그냥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하나님의 음성 아닌가 보다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닌 거죠. Say no. 아니야. 대적해야 되는 거죠. 너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충분히 독대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고 우리가 막 말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요. 들을 수 있는 시간 꼭 가지시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연습은 뭘 잘해야 돼요? 잘 넘어져야 하고 잘 일어날 줄 알아야 되는 것.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어떤 음성에도 순종하려는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들으려는 마음, 그리고 영적 전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려는 마음, 그리고 주님과 독대하며 교제하려는 마음, 그리고 실패해도 끊임없이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